우리가 그 스터디를 이제 끝나면서, 그 내용을 끝나면서 이제 그 토크 시간을 갖거든요. 갔는데, 몇 주 동안 계속 이제 이 파워 퍼스널리티에 대한 내용으로, 어,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파워 퍼스널리티가 계속, 뭐, 수프림 빙이나 또, 칠중 하나님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눴는데, 오늘도 또 이제 제가 파워 퍼스널리티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조명이 되고 또 접근이 돼서, 서두에 이제 이거를 한번 다루게 됐어요. 먼저 또 기도부터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기도는 항상 습관화가 돼야 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또 우리의 지체들을 깨우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펼쳐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에 아버지의 새로운 신성한 진리를 우리가 더 깨닫고 접근해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이제 자기의 체험이라든가 생각들 이런 걸 나누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누게 되는데, 이제 제가 그 파워 퍼스널리티에 대한 부분을 포커싱을 해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서로 이제 체험담을 나누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바로 그 체험이 바로 이 파워 퍼스널리티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유라시아서를 보면서 늘 마음속에 뇌리에 그 새겨졌던 부분이 바로 이제 요 구절이거든요. 어, 그 신성이라는 거는 어차피 이제 앞에 그 신에 통합하는 자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밑에 보면은 그 생명 존재, 바로 우리들은 이 퍼스널리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진선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퍼스널리티적인 부분에서는 사랑, 자비, 봉사랑 연결된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 자비, 봉사는 보통 이제 사랑은 아버지, 자비는 이제 영원한 아들, 봉사는 무한한 영, 이렇게 보통 이게 이제 우리가 딱 매치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임퍼서널 수준에서는 이제 저스티스, 공정과 힘, 파워와 주권이었는데, 근데 이 임퍼서널 부분은 우리가 쭉 공부를 해보면서 확실히 이 임퍼서널 부분은 수프림 빔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구나라는 거였는데, 이제 수프림 빔에서 공정, 힘, 주권,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성과 접근했을 때, 아버지와 접근했을 때는 또 사랑, 자비, 봉사로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하면서, 어, 그 종교의 히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그걸 이제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공정이라든가 저스티스와 파워와 서버링 같은 경우는 이게 체험하는 부분이 개인적인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기도 가운데 늘 그 부분에서 이게 오질 않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하나의 그 패턴이 그거였는데, 지난주에 제가 토론을 하면서 느꼈던 게 바로 이 저스티스와 파워와 서버리티가 임퍼서널일 수밖에 없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임퍼서널 스프링 빙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임퍼서널인데, 이게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게 그룹과의 관계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같이 모였을 때 임퍼서널이 작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스티스가 나오고,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나눈다 보니까 저스티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이 퍼서널러티의 그 어떤 그 파워가 체험적인 그 퍼서널러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아마 그 스프링빅의 주권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좀 깨달았기 때문에 서두에 한번 이제 나누게 됐고요. 어, 우리 목사님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셔요?
생각 정도가 아니고, 그 굉장히 이건 중요한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은 유란시아스가 특별하게 게시하고, 이제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저 무신론이라든지 저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유란시아스가 우리가 지금 기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지금 그 사랑과 자비 봉사에서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나 지금 유신 종교들은 하나님이나 절대자를 인격적인 존재로 관계를 맺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비인격적 지금 그 임펄스나 하는 비인격, 무인격 혹은 비성격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기독교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저 무신론자라고 하면 자기들은 뭐만 이야기해 불교나 이런 데 대표적인데 법만 이야기하잖아. 법, 진리, 이치, 로고스, 원리. 그러니까 정의나 힘이나 주권 이런 것들은 그 직접적인 인격의 법과 관계, 우주의 법과 관계되는 거고 하나의 이치나 이론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강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저 무신론자들은 인격적 신을 거부하지만 또 이 기독교나 이 유신론자에서는 또 무인격적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도 못하고 거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유신론과 이 무신론이 나뉘었는데 지금 유란시아스가 정확하게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을 아버지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 지금 그 퍼스널리티 이 사랑과 자비 봉사로 해서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할 수가 있고 음,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first 그, 그 source and 그 center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하는데 그게는 뭐냐면 그게는 인격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어떤 지금 임퍼스널 비인격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그러면 그게 법이 되고 우주의 이치가 되고 진리가 돼요. 그러면은 그게 또 하나님의 다른 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 유신론과 무신론이 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모습과 그러니까 인격적인 모습과 무인격적 비성격적인 모습이 이렇게 두 가지로 이 우주의 모든 그 하나님에게 나타났는데 유신론 이 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만 이야기하다 보니 이쪽을 놓쳐버렸고 그리고 음, 무신론 이쪽은 뭐냐면 그 법과 이치를 이야기하다 보니 인격적 신을 놓쳐버린 거. 그러니까 음, 서로 하나님의 그 두 가지 면을 두고 동전의 양면인데 음. 서로 한쪽만 가지고 나만 옳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유란시아 공부하면서 정말 무릎을 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 이 유란시아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과 그 무인격적 모습을 함께 다 그걸 통합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인류를 다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넣을 수가 있고 무신론, 유신론은 따로 그 뭐 싸울 필요가 없는 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게 무인격적으로 나타나시면 공정, 힘 이렇게 주권으로 나타나고 인격으로 나타나시면은 그 사랑과 그 자비, 봉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왜 강조점을 그렇잖아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지금 사고가 일어나고 막 뭐 불행한 일이 생기고 천재지변이 음. 일어나고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하나님 책임 다 돌려야 되잖아. 하나님 인격적이고 주권자라고 하면 그래서 이게 아주 그 딜레마에 빠진 게 유신론자들 지금 종교는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면 이 코로나 문제라든지 자연재해 문제 이걸 이 해석을 못 해요. 네. 하나님이 다 주권한다 하니까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릴 거. 그럼 하나님이 뭐 방조하는 거예요, 조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바로 이제 유란시아스 이야기하듯이 이건 비인격적인 차원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 속성 중에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야. 그냥 우주의 이치고 자연의 이치예요. 음. 그냥 일어나는 거야. 그게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나 왜 하나님 그냥 안 건져주시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이게 바로 그러니까, 깨달으시면 네. 유란시아스가 이야 이게 바로 모든 걸 다 통합하는 기가 막힌 계시구나 하는 걸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무릎을 쳤죠. 이 기독교 종교 역사에서 신의 이름으로 전쟁이 수없이 벌여왔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임퍼서널 부분에서 이게 조화가, 퍼서널 부분과 바로 그걸 임퍼서널 부분이 그걸 조화가 안 이해를 못해서. 돼가지고 네. 생긴 그러니까 거죠. 하나님을 오해한 거야. 하나님의 임퍼스널 부분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음, 인격적인 하나님 그 퍼스널리티 거기에다 다 적용하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 이게 지금 그 이 유란시아스가 풀어낼 수 있다.
여기 유라시아에서도 보면은 유라시아 커뮤니티가 사실 잘 통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이 뭐 조직을 만들고 또 조직 필요하죠. 근데 개인과 개인 간의 그 어떤 그 서로의 그 일치되는 부분들이 사실 삐그덕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아마 어떻게 보면 그 임퍼서널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유라시아에서는 이게 예, 나와 바로 그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실천을 음. 못해서 그런 게 그러니까 이걸 아닌가. 이해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 게 음, 뭐냐면 저 불교라든지 무신론자들을 네, 지금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맞아. 퍼스널 부분과 임퍼스널 부분을 다 갖고 계신데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음, 제대로 이해하면은 저 무신론자들하고 대립할 필요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아, 이 임퍼스널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지금 일어난 자연재해나 사고나 뭐 우주에 일어나는 천재지변 이런 거는 그 하나님 인격에 대입하면 안 된다고. 그런 맞아요. 거는 그 음, 임퍼서널에 해야 그래야 그 문제가 안 생기죠. 만약에 하나님을 인격으로만 알게 되면은 음, 하나님 책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 범죄할 거 하나님 알고 계셨고 뭐 그다음에 그 뭐 전부 다 지금 일어나는 천재지변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얼마나 반감이 생기겠어요. 자기 자식이 이번에 예를 들면 그 세월호라든지 뭐 그 거기서 이태원에서 사고 났을 때 그래가 지금 보세요. 전부 하나님 뭐 했냐 이렇게 나오잖아. 아, 하나님 뭐 하셨냐? 왜 안 도와주시고 그런 자들은 그냥 재난을 봐. 거기에는 임퍼스널 하나님의 그 법칙으로 그러니까 공정과 힘과 주권에는 하나님의 어떤 사적인 어떤 그 사랑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건 그냥 맞, 법칙대로 그냥 사람이 모여서 그냥 그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배가 그 음, 어떤 사람의 실수나 무슨 이치 때문에 그냥 가라앉아가 죽은 거지. 그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걸 안 하셨나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자기 딜레마에 빠진 거라고. 이게 지금 심각한 이 종교가 가진 문제인데 이걸 빨리 그러니까 유란시아스를 제대로 공부하면은 이 두 가지를요 명백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실존적인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그 수프림 빙은 경험적인 하나님으로 수프림 빙의 울티메티나 그다음에 그 앱솔루트는 경험적인 하나님으로 보세요. 또 하나님도 실존적인 하나님, 경험적 하나님으로 구분해야만이 또 이 하나님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다고.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가 더 들어간 게 바로 first source and center하고 second source and center. 여기에는 인격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는데, 야, 제가 그래서 유란시아스를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감탄하는 게 이게 빨리 알려져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래야 그 기독교인들이나 유신 종교도 오해나 자기 딜레마의 갈등이 안 빠지고 무신론자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부당한 그런 어떤 저항감이나 그런 그 원망이나 불평을 안 가진다고. 이게 지금 유란시아 제가 볼 때, 야, 이건 진짜 기가 막힌 계시예요. 맞습니다. 아,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아주 통쾌합니다. 그렇죠. 통쾌해요. 음, 아, 그렇게 풀려야지. 네. 이게 서두로 이제 진행을 참, 무겁지만 또 가뿐하게, 통쾌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스터디가. 지난주에 했던 거는 우리 칠중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칠중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진화 존재들이 신기로 접근하는 그런 어떤, 접근하기 위해서 지위의 유한성을 보충하고 생명 존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칠중 하나님들을 두셨다, 아버지가. 그래서 창조 아들들부터 시작해서 옛적부터 계신 이들, 일곱 마스터 스프릿, 스프링 빙, 영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두었고요. 이제 이 출중 하나님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 초월적 초안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출중 하나님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초월적 초안을 목격하는 그 무대, 그 무대는 바로 궁극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궁극이 하나님은 그 무대는 바로 이 마스터 유니버스, 초월된 시공간 영역에 존재하는 신성의 잠재력에서 드러난다라는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럼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 궁극이 하나님의 9.1은
그래서 이제 그 대체로 그 좀 소재 타이틀을 달아봤는데 그 궁극기에 대한 의미적인 부분에서 접근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소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고. 궁극이 하나님. 둘러싸는 대우주의 에너지와 퍼스널러티의 잠재력에서 선행하는 신성한 짜질로부터 수프림 빙이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것처럼 궁극이 하나님 역시 메스터 유니버스의 초월된 시공간 영역에 존재하는 신성의 잠재력에서 나타난다. 궁극신의 실제화는 제1체험적 삼위일체의 초안적 통일을 가리키며 창조적 자아 실현의 둘째 단계에서 통합하는 신확장을 의미한다. 이것은 시공간 가치들을 초월한 궁극 수준에서 파라다이스의 앱소나이트 실체들이 우주의 체험적 신실현과 동등한 퍼스널러티, 힘을 구성한다. 이러한 체험적 전개 완성은 수프림 빙이 완성된 실현과 칠중 하나님의 봉사로 인해 초안 수준을 달성한 모든 시공간 생명 존재들에게 궁극의 봉사를 제공하기 위해 보완된 것이다. 음, 잘안 들어올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뭔 내용인가 그럴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구절을 한번 어,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스프림 빙을 전제로 해서 궁극기에 대한 의미를 펼치고 있는데요. 일단 스프림 빙은 그 대우주에서 펼쳐지는 퍼서널러티의 신성한 잠재력이라는 걸 일단 먼저 모토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에 펼쳐지는 부분이 이제 궁극인데 대우주에서 펼쳐지는 그 스프링이 있는 반면에 이 궁극기는 마스터 유니버스, 총우주 또는 뭐 주우주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요. 이 영역은 바로 이 시공간을 초월한 영역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시공간 초월 영역은. 이제 이 궁극기가 그 이제 이 궁극이나 스프링빙이나 무엇을 통합하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합하는 삼위일체의 그 신성을 통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1체험적 삼위일체의 그 초안적 통일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적 자아실의 둘째 단계 실합정인데 이 자아실현의 그 창조적 자아실현의 신학장 첫째 단계는 당연히 뭐 수프림 빅일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체험적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여기 지금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체험적 삼위일체라는 것이 도대체 제1체험적 삼위일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요거는 다른 말로 궁극 삼위일체라고도 하거든요. 궁극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 한번 제가 링크를 했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요 정도면은 보이실까요? 네, 잘 보여요. 이문수님은 어떠세요? 이제 목사님은 컴퓨터를 보시잖아요. 예, 예. 이제 다른 컴퓨터로 분들은 핸드폰으로 봐가지고 이 보입니다. 화면이 예, 우리 김정태님 잘 보이시나요? 저요? 네, 작죠? 네. 우리 그러면 이제 다 조금만 더 크게 볼게요. 이 정도면 너무 커져도 또 그럴 것 같고. 이문수님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이 궁극 삼위일체, 제1체험적 삼위일체로도 불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극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 그런데 궁극 삼위일체예요. 궁극기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 이 궁극 삼위일체는 12장 삼위일체들에 대한 부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봐도 미리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한번 이제 보게 되는데 이 하버다이유 두 삼위일체 제1체험적 제1궁극 체험적 삼위일체 또 제2체험적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 제1체험적 삼위일체를 궁극 삼위일체라고 하고요. 제2체험적 삼위일체를 절대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뚜렷이 나타나지 않다고 해요. 않고 있고 그러면 지금 우주에서 실현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궁극 삼위일체는 지금 진화하고 있고 궁극에는 그 수프림 빙
그리고 최상위의 창조 성격자들, 수프림 크리에이터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수프림 크리에이터들은 미가엘, 창조 아들, 그리고 옛적부터 계신 이들, 마스터 스피리츠, 일곱 으뜸 영들, 이 세 분을 최상의 창조 성격자들로 우리가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 총우주 그 건축가들로 구성될 것이다. 이 건축가들은 이 초안 건축가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창조자도 지음받은 자도 아닌 독특한 우주 설계자이다. 궁극의 하나님은 거의 한없는 총우주에 확대되는 영역에서 이 체험적 궁극 삼위일체가 통일되는 결과, 신이 통일되는 결과로서 궁극에 또 불가피하게 그 걷는 파워를 얻고 성격화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파워 퍼소널리티라는 표현인 거예요. 영어로 봤을 때 이 권능을 얻고 성격화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파워 퍼소널리티예요. 그러면 그 궁극 요게 이제 따라다른 31편에 나와 있는 궁극 삼일체와 관련돼서 31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요. 이걸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총우주 건축가들은 지역 우주 조직을 위한 공간 배치의 창조 아들들의 임무를 기술적으로 승인하는 데 기여한다. 총우주 건축가와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들 사이에 매우 긴밀한 연관성이 있고 이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1. 체험적 삼위일체의 관계에서 총우주 건축가와 대우주의 최상위의 창조자들의 관계에 대하여 너희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 두 집단은 진화하고 체험하는 수프림 빙과 함께 초월적 가치와 마스터 유니버스 의미를 가진 궁극 삼위일체를 구성한다. 이 일곱 최후자 군단이 함께 모이는 것은 아마도 수프림 빙이 미래 마스터 유니버스 기능까지도 초월하는 잠재력, 즉 퍼스널러티들, 지성들, 영들, 초안자들, 그리고 체험적 실제들의 현실 동원을 의미한다. 이 일곱 최후자 군단들은 아마도 바깥 우주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발전에 대비하여 유한자와 초한자의 세력들을 모으는데 관여하는 궁극 삼위일체의 현재 활동을 의미할 것이다. 영혼에 가까운 시절의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당시에 있었던 파라다이스와 하보나 퍼스널러티들을 동원했고 계획하던 시공간의 일곱 초우주 행정자와 통치자로서 그들을 임명했으며 그 이후로 이처럼 퍼스널러티들을 동원한 적은 없었다. 일곱 최후자 군단은 미래 영혼의 활동이 있을 바깥 두주들에서 미개발된 잠재력의 미래 요구에 대한 대우주의 신성 반응을 나타낸다. 좀 재미난 이거 이런 부분도 있었네 하는 그 표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궁극 삼위일체는 일단 채우자들을 동원하는 관계성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채우자들을 동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저 이전에 보면 영원의 시절 바로 우리 그 대우주 생성 이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에 그 파라다이스와 하버나 퍼서널러티들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아버지가 그 파라다이스, 하버나 그 퍼서널러티들 들이 있잖아요. 시민권자들도 있고 많은 어떤 그 다양한 퍼서널러티들이 있는데 그걸 동원했다는 거죠. 그 대우주를 조직한 거예요. 현재 우리 대우주가 이제 그런데 이제 현재는 대우주가 진화하고 있잖아요. 진화하고 있으면서 일곱 최후자 군단을 이제 양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궁극 삼위일체의 그를 시작하려면 바로 이 현재 동원하고 있는 일곱 채우자 군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궁극 삼위일체는 바로 이 마스터 유니버스 총우주에 활동하는 어떤 그 많은 퍼스널리티들이 이제 양성이 되고 또 그거를 동원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궁극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좀 들여다봤고요. 근데 이제 궁극 삼위일체, 제1체험적 삼위일체는 이 초원적 통일이고 창조적 자아실의 두 번째 신확장이다. 그래서 앱서나이트 실제들의 체험적 실현이고 바로 이제 파워 퍼스널리티를 앱서나이트 실체들의 파워 퍼스널리티를 구성한다. 그래서 이 궁극 삼위일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요 뒤에 이제 내용들은 궁극 삼위일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프림 빙의 완성된 실현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7중 하나님의 봉사를 통해서 시온간 생명 존재들의 초안 수준을 달성해야 되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궁극적 봉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되었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총괄적으로 한번 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유란시아스가 정말 대단하다는 게 음, 이제까지 신학에서는 이런 내용을 아주 근처도 언급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했는데 음, 정말 유란시아스를 제가 보면서 감탄을 하며 지금 푹 빠져 있는 이유가 이런 내용들은 이제까지 듣다 보다 못했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어떤 음, 책에서도 언급되지 않고 어떤 신학자도 이런 계시를 받은 적도 없고 내어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란시아스가 얼마나 독특하고 탁월한지를 저는 음, 정말 이런 내용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하게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 궁극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 개념을 넘어섰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봐야. 왜냐하면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매여 있는 물질 지성과 우리 의식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그 분야는 이해를 못해. 그러면 왜 이런 계시가 내려왔는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원대하심과 크심과 놀라우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차원의 자극을 주는 차원의 저는 이 계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봐요. 이걸 우리로 하여금 체험은 지금 까마득한 나중에 미래에 이제 우리가 정말로 어떤 그 최후자가 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갔을 정도 됐을 때 이제 그때쯤 되면 몰라 이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할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는 사실상 공부하는 자체가 무의미해요. 공부를 이걸 알려고 하거나 뭐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다양하면서도 정말 놀랍게 그 역사를 하시는가. 그러니까 이거 실존적이잖아요. 그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실존적으로 에그지스텐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이야기해봐야 헛일이야.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체가 엉터리고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그냥 우리가 이름만 알고 개념만 알고 아이고 그러시구나 정말 놀라우시구나 정도만 갖고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파라다이스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컨택을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와 교통을 하기를 원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다양한 방식 속에 이제 생각 조절자도 나오고 지성도 나오고 마이클 크라이스트의 수요도 나오고 뭐 인격도 부여하고 뭐 영도 부여하고 지금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가장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그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우리에게 이렇게 애를 써서 내려오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감격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체험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최상의 하나 수프림 비잉 같은 경우에는 경험하는 차원에서 진화하는 가운데 완성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됐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개념적으로 그냥 멀리 계시고 머릿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수프림 비잉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경험을 함께 한다. 그건 너희의 경험이 수프림 비잉의 경험이 되고 수프림 비잉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진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신학에서는 이런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난리 나죠. 하나님이 완전하시는데 무슨 진화하고 있냐, 뭐 하나님이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냐, 뭐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가 안 되고 이 수프림 비잉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 불완전해서 완성으로 나간다는 개념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뭐 안마리아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우리의 경험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고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경험이 된다는 차원에서 이 수프림 빙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화를 통해서 완성을 해 나간다는데 하나님이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 파라데스 하나님이 수프림 빙은 지금 물질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시공 차원이라고.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공 차원을 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한 초안적인 저 앱소나이트라는 말은 영어 단어도 안 나오잖아. 저는 완전히 유란시아스가 만든 거예요. 앱솔루트하고 피니트하고 두 개를 합쳐갖고 한 개를 초월했다. 그래서 이걸 그 시공을 초월한 차원의 그런 존재들이 있고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바로 또 이 수프림 빙이 그 완성을 하고 나면 다음 차원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음 차원이 바로 이제 울티메트 차원에서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서 또 이제 또 진화를 하는 거예요. 무한한 발전과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 또 무한히 발전하고 거기 또 거기서 이제 삼위일체 그 제1 지금 그 초안적 통일이라고 그랬죠. 체험적 통일이 거기서 이루어지면서 창조적 자아실현의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또 끝이 아니라 궁극 울티메이트 넘어가는 앱솔루트가 또 있는 거야. 와, 그래서 앱솔루트 차원을 가는 이거는 절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안을 넘어서 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 놀래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앱솔루트 딱 그게 들어가니까 또 어떻게 나와요? DET가 나오잖아요. 그 DET 앱솔루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unqualified 앱솔루트 나오고 유니버스 앱솔루트가 또 나오는 거야. 이건 뭐 그래서 이 유란시아스의 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보면은 그냥 까무러쳐야 마땅해. 우리는 그냥 까무러칠 정도로 감탄해서 와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너무너무 놀라우십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를 막 그냥 무한히 드리도록 하는 어떤 그 생명력이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자들이 뭐 공부를 한다고 해서 풀릴 것도 아니고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칠 것도 아니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해갖고 뭐 파라다이스 뭐 앱솔루트가 어떻고 뭐 울티메트가 어떻고 백날 해봐야 그거는 그 교만하고 무지한 거고 그냥 이런 계시를 우리가 그냥 겸손하게 받으면서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까 와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고작 기독교에서는 삼일체밖에 몰랐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맨날 그 이야기만 하고 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사랑이시다 뭐 이런 개념적인 이야기밖에 안 했는데 이 유란시아스를 이 유란시아스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계시는 그냥 벅차게 만드는 거. 와,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하시구나.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하나님 이러시구나 해서 그냥 그 앞에서 엎드려지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자기의 분신을 생각 중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살아계시게 하셨다니까. 이건 뭐 이거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저는 그래 유란시아스나 이런 공부하면서 이거 뭐 감탄하지 않고 까무러지지 않고 기절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 그거는 그 영적으로 무딘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정말 생각 조절자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건요. 와 그래서 정말 만사제 쳐놓고 지금 그런 거야. 이 진짜 만사제 쳐놓고 딴 거 다 부질없는 거야. 지금 뭐 정치 이야기니 뭐 경제 이야기야. 뭐 우주 그 아무 소리. 저기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여기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위대하시고 놀라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하나님 대해서 나는 좀 더 알고 감탄해 가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이제 이게 이제 바로 유란시아스가 바라는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도 저도 이제 지금 이 흥분이 되는 거야. 이거 막 참을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는. 예? 아니, 아니, 제가, 그렇죠. 이거, 예, 어, 목사님. 제가 할 때는 어, 개념적인 접근 정도로 이렇게 좀 있었다면, 목사님 계시니까 막 저절로 감동이 오고, 찬양이 절로, 뭐, 마음속에 저절로, 저절로 그렇죠. 이거 드려져요. 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예,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진짜 이게 좋아요. 얼마나 예. 귀한 계시요. 예. 아, 감사합니다. 저는 개념적인 접근을 지속해 보겠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예. 찬양으로 인도해 그럼요. 주세요. 같이, 잠일. 예. 예, 예. 음. 개념적 접기를 또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여기 9점에는 궁극이는 누구인가라고 소제목을 제가 달았는데요. 여긴 좀 9.1보다 조금 더 쉽습니다. 여기 내용은. 들어보고, 저는 이제 개념적 접근에서만 좀 시도를 합니다. 궁극이 하나님은 초한자의 신성 수준에서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주 분야에서 활동하는 신퍼스널을 가리킨다. 궁극이는 최상을 초월하여 궁극의 신이 되는 것이다. 더 수프림은 유연한 존재들이 이해하는 삼위일체의 통합이며 궁극이는 앱소나이트 존재들이 이해하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통합이다. 우주의 아버지는 진화하는 신 메커니즘을 통해 유한자, 초한자,
심지어 절대자까지 그들의 신성한 실체 가치에 대하여 각각의 우주에 대한 의미 수준에서 퍼스널러티에 집중하여 힘을 동원하는 엄청나고 놀라운 활동에 실제로 참여한다. 예, 이 궁극이 하나님은 뭐 초한자의 신성 수준에서 시공간 초월 분야에서 활동하는 디어티 퍼서널이다. 제가 이제 그 스프림 비인 같은 경우에는 하버너에서 가토 스프림으로 계시는 걸로 이제 유현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퍼서널 수준에서 계셔요. 그런데 이 궁극이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을 발견을 못했어요. 실제 뭐 이분도 하버너에 계시는 건지 뭐 학원에 계시겠죠? 파라다이스에 계시나? 목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저는 그 스프링빔은 가토 스프림으로 계시는 거는 이제 확실하게 알겠는데 이 부분 어떻게 근데 그냥 뭐 아직 그 퍼서널로 나오니까 신퍼서널이라고 나오니까 뭐 어디에 계신다는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궁극이 하나님은 나오질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더 스프림과 궁극의 그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스프림은 이제 유한 존재들, 바로 우리들에 대한 어떤 삼위일체 통합이고, 또 궁극이는 초한 존재들에 대한 삼위일체 통합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주 아버지의 좀 아까 그 조전에 지금 목사님이 다양하게 그 정말 감동 있게 가슴 뜨겁게 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주 아버지가 저게 체험에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현재는 실존적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체험적으로 최상위 하나님, 궁극이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과정에서 이 체험적으로 우주 아버지가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금 여기서 9.3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의 그 뜨거운 게 저한테 지금 전달이 되어 저도 막 지금 뜨겁게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을 지금 9.3에서 말해주고 있네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9.4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 이제 실존적 퍼스널리티 완성, 하나님 아버지의 퍼스널리티 완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과거의 영원한 최초의 세분 파라다이스 신들, 우주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은 영원한 미래에 체험적 실제와에 의해 연합하여 진화하는 신들, 최상위의 하나님과 더 수프림, 궁극이 하나님, 그리고 아마도 절대자 하나님 퍼스널러티로 완성될 것이다. 현재 체험적 우주에서 진화하고 있는 최상위 하나님과 궁극이 하나님은 실존하지 않는다. 이들은 과거의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오직 미래의 영원한 존재들이다. 시공간 조건화된 영원함과 초월 조건화된 영원함을 갖는다. 그들은 최상, 궁극, 아마도 최상 궁극의 자질을 가진 신들이지만 그들은 우주에서 역사적 기원을 체험했다. 이들은 결코 끝이 없을 터이지만 퍼스널러티의 시작을 가진다. 정말로 영원 무한한 신 잠재력이 실현되는 것이지만 이들 자체는 제한이나 조건 없이 영원하거나 무한하지 않다. 네, 요 단락들은 그 실존적 하나님과 그 체험적 하나님들에 대한 어떤 차이점, 그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최종적 퍼스널리티의 완성, 우주 아버지의 최종적 퍼스널리티의 완성, 실존적 하나님들의 최종적 퍼스널리티의 완성이죠. 바로 세상의 궁극의 절대자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현재 이제 실존적 하나님들은, 누구입니까?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세분 삼위 하나님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이 퍼스널리티 이분들의 그 통합된 그 퍼스널리티가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의 그 퍼스널리티 완성. 그러니까 이게 퍼스널라이제이션 하나님들의 그 퍼스널라이제이션 된 부분은 우리 2장 3장인가요? 하나님의 부편에서 이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퍼스널리티는 바로 이 삼위일체의 그 퍼스널라이제이션이에요. 좀 다르죠, 개념이. 이 개념이 좀 다른데, 일단은 실존적 하나님들은 과거에 영원한 존재들이었고, 현재 실존하고 계시고, 체험적 하나님들은 현재 실존하지 않죠. 이제, 스프링빈 같은 경우는 지금 체험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우리가 또 그 과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체험적 하나님들은 어, 실존적 하나님들은 영원에 계신 분이지만 이분들은 역사적 기원을 갖는다는 거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탄생시킨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의 또 영원한 미래 영원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퍼스널리티의 시작이 있다. 라는 내용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궁극의 의미는 어, 궁극의 실현을 위해서는 스프린팅의 완성된 실현이 필요하고 최충 하나님의 봉사를 통해서 시공간 생명 존재들 초안 수준 궁극적 공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제1체험적 삼위일체, 궁극 삼위일체죠. 초안 통일이고 둘째 창조 자신의 신학장이고 또 앱소나이트, 초안 실체들이죠. 초안 실체들의 체험적 실현이다. 궁극이 파워 퍼스널티가 완성을 말한다. 뭐 목사님 말씀 따라 우리는 이거 진짜 개념적으로 야 이런 내용이구나 그 정도로 이해하는 개념이지 이거를 뭐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거 이거는 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궁극이는 이제 초환자의 신성 수준이고 시공간 초월 분야에서 활동하는 신퍼서널이다. 초환 전제들에 대한 삼위일체 통합이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신성한 실제 가치에 대해서 우주 아버지가 이 체험에 참여하고 계신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제 퍼스널리티 완성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우주 아버지 그 세 분 실존적 하나님들도 퍼스널리티 완성을 이 체험적 하나님들을 통해서 완성하시겠다라는 그런 주장, 그 의지시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그 체험적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걸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절대자 하나님이 나와요. 절대자 하나님은 정말로 더 먼 미래 이야기인데, 절대자 하나님이 실현되는 것은 두 번째 체험적 삼위일체인 절대 삼위일체 통합의 결과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까 삼위일체 통합이 제1 삼위일체 통합, 제1 삼위일체 통합이 있었고 제2 삼위일체 통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2 삼위일체 통합, 바로 이게 이제 절대자 하나님이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내용은 한번 들어볼게요. 내용은 참 간단해요. 10편에 나오는 10장. 10편은 아니고 페이퍼가 아니고 10장의 절대자 하나님은 그 딱 두 구절 뿐입니다. 두 단락 뿐입니다. 자, 들어볼게요. 10. 절대자 하나님. 시공간의 유연한 마인드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신절대자의 영원한 실체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절대자 하나님이 실현되는 것은 두 번째 체험적 삼위일체인 절대 삼위일체 통합이 결과일 것이다. 이것은 절대 신성의 체험적 실현, 즉 절대 수준에서 절대 의미들의 통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제한 절대자가 무한자와 동등하다고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절대적 가치를 아우르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궁극을 초월하는 운명들은 절대적 의미와 무한한 영성과 관계되어 있으므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 두 실체가 없이 우리는 절대적 가치를 확립할 수 없다. 절대자 하나님은 초안을 뛰어넘는 모든 존재가 실현하고 달성할 목표이지만 신 절대자의 퍼스널리티, 힘 잠재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며 우리는 체험적 실제화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 실체에 대하여 논하기를 꺼린다. 예, 여기서 이제 절대자 하나님이 실현되는 의미는 뭐냐면 제2 체험적 삼위일체 통합이다. 그래서 절대 수준의 절대 의미의 통합이라는 것이죠. 제한 절대자는 이제 신절대자예요. 그래서 체험하는 신입니다. 제한 절대자와 무한자, 우주 아버지가 동등하다고 들은 적이 없다라고 이제 이 신성한 주원자가 이 머리말 쓰신 신성한 주원자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더 슈퍼림과 궁극의 완성 없이는 절대적 가치를 확립할 수 없다라고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애신절대자의 파워 퍼스널리티 잠재력은 아직 이해된 개념이 아니므로 그 실체에 대해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세 분 절대자, 신절대자, 디어티 절대자, 그리고 또 그 언컬러파이드 무제한 절대자, 무제한 절대, 그리고 유니버설 앱솔루트, 우주 절대자에 대한 부분이 다음 그 11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자에 대한 하나님 개념은 이제 자기가 논하기를 꺼리지만 세 분들에 대한 개념은 그래도 소개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초에 11장에 펼쳐지고 있는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론적인 개념 접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토크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파워 퍼스널리티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라고 저는 봅니다. 유란시아서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56편, 유란시아서가 1편, 어, 1편? 1편이 아니고, 그걸 뭐라 그래. 이제 머릿말, 그다음에 유란시아 구성이 머릿말, 그다음에 또 중앙우주와 초우주편이 있고, 지역우주편이 있고, 유란시아 역사가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세계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머릿말은 뭐 예외를 두고요. 용어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제를 두고, 중앙우주와 초우주편이라고 지역우주편의 그 마지막 정점, 피날레가 이제 56편에 이제 56편이에요, 사실은 피날레가. 근데 그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합니다. 우주들의 우주는 전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하나님의 힘과 퍼스널러티는 하나이다. 모든 수준의 에너지와 모든 단계의 퍼스널러티가 조율된다. 철학적으로, 체험적으로, 개념과 실체면에서 모든 만물과 존재들은 파라다이스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다. 하나님은 모두와 모두 안에 계시며 만물과 존재들은 하나님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네, 모든 그 통합된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부르고 마음 가운데 경배하고 찬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바로 아버지, 우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존재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진화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파워 퍼스널리티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전반부에서 목사님이 정말 감동스럽게 전체적인 그 서두를 결론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우리가 이제 이 체험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어, 우리의 토론은 정말 우리의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그 지나고 있는 과정들을 서로 얘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또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또 다른 것도 체험한 진리를 좀 제대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우리 이문수님, 네, 음, 주들의 감상하시. 우주는 전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하나님의 힘과, 너무 크구나. 아니, 읽은 건 됐고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에요. 아, 예, 예. 오늘 그 뭐 공부한 내용이라든가 오늘 또 느꼈던 것들. 근데 한 주간에 또 유런시아서와 그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그 내가 무언가 한 발자국 또 진화했구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 제가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거를 타이틀을 정하면서 나는 한 주 동안 어떤 걸 진화했는가라고 이제 제 자신이 되새겨 봅니다. 뭐, 유라시아적인 그 봉사 틀은 또 다양하게 진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생활 속에서의 어떤 진화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죠. 네, 저는 이제 제 자녀들은 이제 장성을 했고, 큰아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둘이 지금 이제 사정상 제가 지금 올해까지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데리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게 사실 아이들과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 7살인데, 얘네들은 사실 전적으로 놀아줘야 되고, 같이 시간을 보내줘야 되는 건데,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이런 어떤 제 나름대로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또 이런 할머니 놀아줘. 근데 그거를 같이 함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솔직히 좀 많아요. 그 마음속에서, 좀 약간 좀, 캥기는 부분들이 늘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대화를 하다가도 예수님 막내 동생이 오면은 다 열을 제쳐두고 그 아이랑 대화해주고 얘기하고 걔 아이와 친구들이 같이 올 때 함께 놀아주고 했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늘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저도 이제 혼란을 겪는 거죠. 제 아이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그전에는, 제가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방해가 되지? 그런 차원이었다면, 지금은 좀 가속인 것 같아요. 제가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했던 그 상황을 머릿속에 되새기면서, 우리 손주들하고 좀 놀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어떤 그런 걸 좀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저 좀, 누가 얘기 좀 해줄래? 상담 좀 해주세요. 목사님, 어떠세요? 목사님 손주 있으세요? 아직은요. 아직은 없고.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 구체적인 답은 제가 드리기는 곤란하고, 어, 그런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제 저는 이 유란시아스에서 그 수프림 비잉을 알고 나서 완전히 삶에 대한 어떤 제 인생에 대한 그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크게 제가 뭐 성인이 되거나 뭐 그렇게 인격적으로 크게 변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다만 일단 바뀐 게 뭐냐면 의식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의식변화. 제 의식이 바뀌었어요. 수프림 비잉이 우리와 함께 모든 경험을 나누시면서 진화해 나가신다는 여기서 제가 아주 큰 하나의 깨달음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그것 가지고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그 수프림 빙은 이제 저를 비롯해 모든 사람의 삶의 경험을 지금 함께 하시면서 거기서 모든 어떤 또 경험을 얻으시잖아요. 또 그걸 직접적 간접적으로 얻으시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본 거야. 수프림 빙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것이 진실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모든 그 귀한 그때 계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부분은 오히려 어둡고 슬프고 실패와 좌절과 고통스러운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있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이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악을 행하실 수도 없고 실패하실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제한적인 물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지금 우리 안마리아님이 고민하는 이런 고민, 이걸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어떤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경험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뀐 게 뭐냐면, 제가 잘못하는 거 이거 부끄러워하거나 이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거나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경험도 하나님이 해보시면서 우리와 진정한 어떤 교류, 거기서 교제를 나누시잖아요. 우리 아픔을 하나님이 아셔야지. 우리가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불안해하는 걸 아셔야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교통하시지. 하나님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는 높은 데 계시면서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이래가지고는 사람 교통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경험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꼭 좋은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걸 해야 되지만 우리가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좌절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맛 좀 보세요. 물질 인생에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힘듭니다. 이런 경험은 못 해보셨죠? 이 경험 좀 해보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을 우리 삶에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제 혼자 생각이지 못해 하나님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뭐 아름답고 이거는 하나님께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별로 암만 그래봐야, 아무리 좋은 거 드려봐야 하나님께는 그 별로 시원찮아. 오히려 하나님 관심이 뭐냐면, 그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 오히려 우리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경험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 그 수프림 비잉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 뵙게 막 죄송하고 죄스럽고 자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뭐 음식을 먹잖아요. 우리 몸을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뭐 사과도 마시고 또 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 먹자. 그 하나님은 경험 직접 못 하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회를 먹으면 맛있게 먹는 거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 경험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왜 그렇게 가치가 있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는 전부 하나님의 경험이 되어서 하나님께 용납될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어두운 부분, 그 한계 있는 거. 그러면은 근데 또 하나님 놀라우신 그 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우리와 함께 그 동행하시면서 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그럼 내가 나를 물질 차원의 경험을 하게 해줬으니까 나는 영적 차원의 놀라운 나의 세계를 너에게 경험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교류를 하시는 거지.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계시와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늘나라 영광을 우리가 막 그 체험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그 놀라운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 세계에 우리 인생의 괴로움과 어려움과 환난을 하나님께 경험하게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 가치 있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봐주면 그렇잖아요. 애들이 엄마 아빠가 봐주면 그 뭐 연극이나 오늘 운동할 때 얼마나 신나게 해요. 누가 엄마 아빠가 봐주기만 하면 참 그렇게 힘이 나고 재밌고 좋은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자꾸 율법에 매여 가지고 자꾸 선한 것만 찾고 이제 뭐 나쁜 거는 계속 좌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면서 우리가 정죄를 많이 해가지고 늘 우리는 막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나 누가 앞에 부끄러워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쓴맛 그 아픈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를 깨닫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실패하면은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실패하는 게 이렇다는 것도 한번 맛보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 안내해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아프면은 이 아픔에 대해서도 하나님 한번 이 아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어떤지 좀 하나님 경험해 보세요. 누구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또는 큰 사고를 당했거나 어려움 당했을 때도 하나님 이런 거 한번 같이 한번 하나님 체험해 보세요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걸 제가 깨닫고는 그때부터 제 삶이 굉장히 그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뭐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항상 오늘 또 뭐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 한번 이 잔디밭 이 산책하는데 참 얼마나 좋으세요. 이 꽃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만드셨다는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세요 하면서 그렇게 동행을 하면서 사니까 저는 그 유란시아스에서 가장 큰 그 은혜와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프림빙 이 최상의 하나님을 만난 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저는 이야기만 하면 또 길어졌습니다. 아니,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감동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살아있는 그러니까 어떤, 아까 네, 그 말씀에 그 뭐 손자 손녀 보는 그런 문제도 뭐 네,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게 어려워요. 이거 뭐 어떻게 할까요? 물어도 되고 아니면 그 네. 자체로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니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경험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결국은 하나님 아름답게 다 해주실 거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마리아 님이 고민하는 것도 가치가 있고 때로는 네. 막 화를 내는 것도 가치가 있어. 그거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야. 화를 아, 낼 수도 있지.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거 갖고 너무 율법적으로 거기에만 기준 두지 말고 음, 하나님 음. 이렇습니다. 이 물질 세상에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도 한번 살아보세요. 이 물질 시공 세계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러면서 같이 또 그 긴밀한 교제 나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 희한해요. 물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화도 내고, 아이들 엄마한테도 짜증을 내고, 그랬지만 또 막상 이런 어떤 목사님 얘기를 통해서, 제가 진호에 가고 있는 것은 선한 부분으로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좋게 진화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맞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전처럼 제가 그래서 뭐 화를 내고 그러겠어요? 그렇진 않지. 이제 알았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모든 것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잖아. 우리가 이제 네. 말씀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거기에 둬야 된다고. 지금 아무리 힘들고 뭐 병도 있고 좌절과 뭐 실패와 뭐 비웃음 많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버리면 아멘. 지금도 이 지금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도전이다. 그러면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런 딜레마와 갈등과 아주 이 불편한 상황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통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죠. 이제 생각 조절자로 네. 우리에게 해서 이럴 때 한 번 더 참아라 하든지, 이게 너에게는 인격 그 성장의 기회다. 또는 이럴 아멘. 때 예수님 말씀처럼 네가 남들이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네가 한번 할 수 있다. 이런 식이지.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은 얼마나 뿌듯해집니까? 그래. 내가 이런 기회, 어려운 것을 내가 할 수 있어야지. 이럴 때에 주님을 찬양하고 이럴 때 더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려야 내가 승리하고 변화되는 거지. 그냥 내가 맨날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뭐 좌절하고 절망해버리면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또 다른 분들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또 상담하고 싶은 거, 또 괜찮습니다. 꼭 뭐 제가 뭐 더 아니, 상담한다든지 너무 그런 차원 아니고요. 같이 아니, 나누는 거지. 예, 예. 예. 그래도 어떤 좋아서. 부분에서 굉장히, 유라시아서 이문수님, 너무 놀라워. 네, 이문수님, 심취해서 들으시면 편지. 화면이 좀, 어두워가지고, 아, 아, 저 어제 팔공산을 좀 다녀왔더니 그러셨구나. 아, 아니, 지금, 몸에 휴식을 주는 중입니다. 네네네네. 우리 정태님, 한번, 그 목사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궁금한 게 너무 목사님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홈런을 쳐주시니까 속이 완전히 확 맞아. 풀려요. 지금 그러니까 60평생에 제가 기독교도 잠깐 다녀보고 이 하나님 찾아보겠다고 안식일교회 절 뭐 이런 데를 다 가봐도 이 아주 답답하고 그러한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 내 안에 계신다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목사님 형제님 말씀을 보면은 저를 과거에 물기도 하고 지금 잠깐의 시간이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웃음도 나오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는 하나님은 저 나름대로 저는 뭐 신학 공부도 하지 않고 이게 유교적인 관념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이러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 성경책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데에서 몸이 죽겠으니까 그냥 제 발로 걸어간 거거든요. 근데 가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하나를 갖고 내가 갔어요. 사랑받고 싶어서. 근데 저를 저게 이제 와갖고 저게 뭐 야 남편도 회복 안 시켜놓고 이렇게 주제 넘는다 이런 식으로 막 핍박을 좀 은연적으로 많이 받다 보면은 하나님 힘들어요. 저 몰라서 무지해서 이렇게 이런 고난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희한하게 저를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다른 것도 막 중언부언한 기도도 못하고 남들 같이 말씀을 대해서 막 기도를 유창하게 할 수도 없고 막 이래 보니까 그냥 하늘 보고 눈물을 흘려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이 참 이렇게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지체들이 할 때마다 이러한 게 결론을 힘들어야 하는 기도 소리에 항상 하나님이 저 오른손을 탁 승리하였다. 이렇게 체험을 하게끔 그 기쁨이 하나님 그 기쁨이 그 아픔에 싹 쓰러지는 거예요. 씻어지고 또 한 발 전진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이거는 저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연약한 여자의 몸이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녀도 그렇고 혈육의 육신의 관계도 그렇고 이러한 남편의 부부의 관계도 이게 너무 감당하기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이 창조를 하셨지만은 이 하나님을 체험해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일을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사모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아버지를 닮아야지 누구를 닮아야 하는가. 근데 아버지는 체험을 해서 온전하고 완전해 성숙에 이르도록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이 마음에서 굉장히 뜨겁게 하는 게, 아, 이거는 실제야. 근데 우리 환경에서는 이런 실제야. 예수님이 또 본이 되셨으니까 이 본을, 이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할 때, 아, 이렇게 살아야지 돼. 근데 이 내 에고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아픔을 겪어보니까 그래 비우니까 영육간에 치료도 되고 건강한 면에서 쟤는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교회 생활에서 말씀을 물어볼 때 자매님은 10년 된 것 같아요. 왜 물어보내는 거예요? 10년 여기 오셔서 교회 생활한 사람 같은데 그거 왜 물어본대네. 그래갖고 제가 사는 데마다 저는 전도사도 아니고 전도사래요. 저보러요.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난 직분도 없다. 난 오로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서 사랑을 받으러 교회에 온 것뿐인데 너무 힘들어서 이 상처에 무거운 짐에 이러한 게 너무너무 근데 항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를 너무 체험하는 거예요. 이 얼굴에 이 환경은 굉장히 무교싸임을 당해서 남이 감당할 수가 없는 환경이지만은 혹시 이 얼굴에 이게 기쁨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도 내가 배우기를 했나, 가진 게 있나, 또 시부모 모시다가 26kg가 빠져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겨우겨우 하나님을 유교적인 12시 5분에 제사 지내다가 유교적인 관념에서 하나님을 나 믿어야 돼. 내가 왜 죽어가? 조상 잘 밀고 부모 모시고 혈육간에 이렇게 잘 살아 왜 죽어가야지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 내 발로 교회를 간 결과가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항시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 기쁨. 하나님은 나의 실제 생활에서 경배의 생활이구나. 우리 존재가 하나님, 그리스도화되는 그러한까지. 그래서 이 언니가 어저께도, 이번 주에는 궁극의 하나님을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궁극의 하나님을 체험을 좀 하고 싶어서, 궁극의 하나님, 이게 이해도 안 가고, 감도 전혀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체험해? 너무, 궁극의 하나님을 뵙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안 되고, 뭐 체험으로도 안 되는데, 오늘 목사님이 홈런을 때려주셨으니까 정신이 목사님이 저를 갖다가 깨닫게 해주시니까 맞아 가정 중에 있어. 제가 이때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이후에도 여행을 하고 우주를 그러면서 성장을 한다고 하신 말씀이 이게 실제 깨달아지는구나. 그래서 참 나는 전에는 제가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이렇게 해주니까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하나님 저 좀 이 죄 좀 용서해 주시고 행복을 좀 맛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진짜 솔직히 하지만은 그런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속에서는 힘든데 그냥 주님 저 힘들어요. 저 아파요. 치료해 하나님이시니까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치료해 주세요. 그냥 단순해지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한 친절함의 대화, 그 교제가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하시고 주님이 이런 체험을
하시는 거를 기뻐하시는구나. 와,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저를 공급해주고 모양해 주십시오. 아이고, 그래서 뭐 저도 기쁘네요. 잘 됐습니다. 참. 제가 아까 손주 얘기 할 때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초반전에 또 목사님 하신 말씀들이 아, 상당히 많은 파급력이 있겠다, 영향력이 있겠다, 이 느낌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문수 선생님, 거기 네, 요즘에 날씨가 좀 이제 말복이 지나서, 네. 날씨가 선선해졌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낮에는 많이 네. 덥죠. 낮엔 덥고 아침에는 지낼만 하잖아요. 예, 예, 아침, 저녁으로 지낼만 해요. 지금도 저도 이제 양쪽에 베란다 문을 열어놓으니까 너무 시원해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가 참, 우리 삶이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는 게 참 이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배를 받다 보니 이 영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마인드도 그렇고 이런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렇죠. 이문수님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시골에서 그 참 별 뭐 세상 걱정할 것 없이 다 이제 자녀들도 컸을 것이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좀 많은 어떤 득도하는 부분에서 도반의 어떤 길적인 측면에서 다른 부분은 참 많이 앞서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뵀을 때. 음, 어제는 그 절을 그 암자죠, 암자. 네. 한 600m 되는 묘봉암이라고 있어요. 어, 예, 거기를 올라갔었는데 거기를 가게 된 이유는 주지 스님이 2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유명한 그 모델이었어요. 최호일 씨라고 아주 그 주지 핸섬하게 스님이 잘생기고 모델이었어요? 예, 30년 음, 전에 음, 그분의 일대를 그 연대를 들어보니까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너무 남의 인기를 먹던 직업은 그 인기도 습관화되면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잖아요. 음. 그러다가 이제 30에 결혼을 며칠 앞두고 산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30에 그저 돈 버느라고 시키 모양 돌아다닐 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해가지고 이제 그 절에 가봤더니 나이는 이제 60 조금 넘었는데 지병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뒤에 만나서 조금 아쉬웠는데 거기 현재 계신 주지 스님하고 대화를 좀 해보니까 아 내가 이런 면에서 조금 아직도 너무 습관에 타성에 젖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란시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죠. 나를 많이 키워주고 이해심도 많이 늘려주고 많은 공부를 했는데 아 내가 너무 유란시아에 내인 것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란시아도 습관화되면은 이럴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내 삶에 나의 퍼스널리티 내가 어떤 누구의 기준이 돼서도 안 되고 내가 누구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나대로의 삶을 내 행동, 내 마음,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창조 기능이 있고 기획이 있고 뭐 동력 전달자가 있고 내 안에 다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하나의 다 분신들이 있는 건데 너무 하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우리 이문수님한테서 이 파워 퍼스널리티에 대한 어떤 체험적 그런 어떤 신성에 접근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지금 이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유라시아서를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 건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좀 다 제가 생각하는 다른 각도는 유라시아서는 그냥 하나의 교과서 그러면 그냥 하나의 우리가 보는 거지 기준이 되는 것뿐이죠. 근데 삶 속에서 이제 근데 삶하고는 또 좀 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파워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가는 건데 어, 그거를 이제 더 깨달아가지고 더 깊이 성장하는데 브란시아사가 많은 역할을 하죠. 도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어, 그 내 삶이 더 깊어져야 유란시아도 깊어지듯이 네, 유란시아가 아무리 깊어도 내가 내 삶 속에서 풀어나가거나 이해하지 못하면은 모르는 거나 뭐 별 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맞습니다. 삶을 더 깊이 있게 갖고 나가는 게 그게 더 위주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유란시아의 용어나 유란시아의 교과서적으로 아니면은 그 어떤 모델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하면 유란시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문수, 너의 퍼스널리티,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 뭐, 유란시아가 교과서이긴 하지만은, 뭐, 꼭 교과서라기보다는 내 삶을 존재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그 퍼스널리티를 이제 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길을 알려준 게 이제 유한시아서니까 상당히 또 그렇죠. 읽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이미주님 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우리 이미주님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종교적인 그 다양성 있잖아요. 네, 네. 뭐, 기독교적인 어떤 그 바운더리에서 우리 이미지님은 이제, 그 종교적인 어떤 그 기틀을 마련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알고 있는데, 이제 타종교, 이런 어떤 타종교와 뭐, 기독교, 뭐, 이런 타종교 관계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고 계셔요? 본인이, 음, 체험적으로. 저, 저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이제 막 기독교 외에는 그냥 뭐 완전 이단 뭐 다른 기독교도 음, 다른 종파도 근데 제가 이제 그 안식교도 가보고 그다음에 이제 안식교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게 안식의 개념이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어, 또 이제 거기서도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쪽으로 계속 또 거기서 단계 단계로 거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성경의 틀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그 세상 율법적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너졌죠. 형식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거를 하나의 앙편으로 다 가는구나. 그래서 그냥 지금은 다 그냥 그래 너도 그 길로 가다가 또 아니면 또 다른 길 찾겠지. 각자의 뭐 그 생각 조절자가 뭐 있는 사람은 인도하고 아닌 사람은 뭐 그쪽으로 악으로 계속 가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또 이제 이렇게 찾고 찾는 자는 또 저도 그래서 작년에 또 기다리다가 이제 이게 유라시아를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이쪽을 좀 음, 자꾸 이렇게 막 알고 싶고 막 뭔가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데 너무 용어들이랑 이런 것들이 이해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공부할 때 이제 우리 그 최 교수님하고 공부할 때 또 뭐 너무 그 틀에 박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안마리아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이렇게 용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편에서 이렇게 이 번역도 좀 약간 그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옛날 저 원본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좋게 지금 뭐 배워가려고 하는 입장이고 해서 참 좋아요. 제가 뭔가 유란시아를 알아야 또 이제 저는 뭐 다른 종교 뭐 불교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고 그냥 이 기독교 쪽으로 해서 내가 좀 이 유란시아를 알아야 그거를 어떻게 저기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단계가 올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뭐 뭐 용어도 힘들고 공부도 또 제가 뭐, 이제 뭐 조금 뭔가가 이렇게 저거가 돼야 막 심취하고 그럴 텐데 좀 부러워요. 뭐 보니까 다들 공부를 이렇게 많이 책을 읽고 하시는 분들이 부럽고 근데 아직 저는 그 접근 단계가 아직 안 돼. 그래서 그냥 공부 정도로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본 기독교의 어떤 그 조직 종교에 대한 어떤 거기서 이제 탈피하셔가지고, 네. 우리 목사님이랑 그 타이틀도 과감히 나는 멀리 하겠다. 이제 하셔가지고, 오늘, 네. 종교적인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또 우리 이문 선생님의 어떤 다각적인 시각도, 이런 부분들 들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목사님은?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어, 네, 저는 배경이 확실한 아주 고신 쪽이었어요. 음, 보수 중에서도 근본주의 신학을 했고, 청해 신학교를 마치고 미국에 유학 온 것도 가장 세계에서 제일 보수적인 신학교라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왔는데,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 그 섭리인지 여기서 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기서 웨스터민스터 이제 신학학교를 졸업을 하신 거예요? 졸업을 공부만 하다가 아, 더 공부하다가 이상 중단, 이제 더 이상 합격다. 이 메인 대에서는 이제 싫다 해서 제가 이제 그만뒀고, 이해가 거기서 제가 됩니다. 이제 굉장한 하나의 그 의식이 바뀌었는데, 빨리 그 놀랍게도 깨달으셨네. 유란시아스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위대해요. 저는 이 진리가 지금 모든 세계의 종교와 모든 차이를 다 극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든지 아니면 서로 갈등 대립을 다 풀 수 있는 이 하늘나라 복음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다. 이게 막 강렬하게 저는 외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입만 열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고노다 하고 가니다 하고 다닐 때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교제를 하는 걸 보고 가니드가 물었어요. 왜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고 많이 만나기를 좋아하십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나의 새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너무 크다. 누구를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다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새로운 형제와 새로운 자매를 만나는 그런 기쁨이다 하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종교가 지금 뭐 시대에 따라서 그런 필요는 있었지만 교리도 정하고 테두리도 정하고 어떤 전통과 마련하는 건 필요했지만, 이제 시대가 지금 와서는 이제 유란시아서의 그 복음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삶을 존귀 여기신다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닫게 돼 확신을 갖게 돼서 얼마나 제가 자유로워졌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제가 예수 안 믿거나 교회 안 다니면요, 그 이제 지옥 갈 거다 하고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제가 노방전도도 하고 다녔어요. 실제로 막 예수 천당 불신체육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다녔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단계가 되니까 깨닫게 해주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요즘도 저희 형제들 중에 아직까지 뭐 골수적인 기독교에 있으면 조금 이제 좀 대립은 해요. 그 갈등이 조금 있는 게 뭐냐면, 자꾸 예수 외에는 뭐 길이 없다, 뭐 성경 외에는 다른 게 없다 하는데, 왜 뭐 가장 중요한 게 성경에도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는데, 왜 지금 기독교는 사랑보다 믿음을 더 강조하냐? 왜 믿음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고 지옥 간다고 그래? 사랑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사랑은 저 사람이 만약에 지옥 간다 그러면 내가 대신 가게, 예수님이 그거잖아. 십자가 그거잖아. 내가 대신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텐데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해야 이게 사랑이지. 근데 불교는 지장보살이 그걸 하더라고. 불교의 지장보살에 제가 놀란 게, 그래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한 게 그잖아. 지장보살이 지옥문을 버티고 서서 한 사람이라도 한 중생이라도 그 덕도 깨닫지 못하면 나는 그 부처가 되지 않겠다 했다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고, 그 불교에도 그렇게 놀라운 그 깊은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무지하거나 두려워서나 아니면은 이 교만해서나 이래서 우리가 편을 나누고 갈등을 일으켰지, 이제 유란시아스 같은 이 복음이 확 펼쳐지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자녀들 볼 때 그냥 우는 것도 귀엽고 똥 싸도 예쁘고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깨 키울 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아까 이제 우리 김정태 님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사랑으로 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막 뭐 불화하거나 갈등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런지 저는 이제 더 이상 왜 목사 타이틀도 하고 제가 이게 다 버렸냐면 저는 이제는 그 종교적인 그게 벽이 없어졌어요. 저는 아무나 봐도 모두를 봐도 저도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예, 뭐 목사라 하니까 이것도 하게 그 제한이 되고 또 교회라 하니까 자꾸 제한이 되고 하는데 저는 우리 집에서도 우리는 일체 그 종교 행위 없었어요. 이제 우리 애들도 그렇고 절대 오. 모든 종교 행위 다 제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오해하거나 혹시라도 거부감 느낄 것 같으면 그거는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의식적으로 전부 다 생각하기를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의식 갖고 있으면 아유 뭐 이번에 우리 장인어른 장례식 갔을 때도 그뭐 유교식으로 하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런 것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를 다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라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도 이제는 더 이상 죄를 구속하거나 제한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뭐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선생님 이러면은 편하잖아요. 제가 어디가 목사라 하면은 굉장히 불편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그 고정관념과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서로 간에 이렇게 어, 교통하기가 힘든데 이제 그걸 내려놓고 나니까 그냥 여기서는 헨리 그냥 그래요. 그냥 어떤 분은 선생님하고 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짜 진검승부를 하자는 거지. 종교를 갖고 교리 갖고 따지지 말고 이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감정들을 나누면서 이제 서로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참 저도 이제 지금도 한 분 한 분 삶을 참 저는 이제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분이라도 참 뭐 고난을 많이 당하시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군데 다니시고 하셨다는 게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귀한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우리 김정태님에게는 꼭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고 우리 이미주님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두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뭐 편하고 좋았겠어요. 더 극심한 이게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꼭 제게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유란시에서 그 모토로 삼은 아버지의 완전하심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어야만이 예수님이 겪으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유란시아서의 사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일생과 가르침 읽으면 옆에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막 많이 같이 눈물도 많이 흘리고 뭐 예수님 그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 읽으면서 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 마음이 전달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모든 우리가 당한 고난 다 당하셨잖아요. 억울한 마음도 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너희를 극진히 사랑하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잖아. 죽어도 된다는 거야. 너 죽어도 괜찮아. 이게 얼마나 대단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막 죽으면 큰일 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큰일 나겠죠. 하나님은 그래 너무 힘들면 죽어도 돼. 죽어도 내가 다시 살리고 영화롭게 할 거야.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보면요. 다른 복음서 없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보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나 죽고 살고 이제 시공간 이 이원론 때문에 죽는다 산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뭐 영광이다 뭐 수치다 이런 걸 나누지 하나님께는 그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아름답고 귀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게 오늘 하루의 우리 삶을 하나님 수프림 빙은 우리의 하루의 삶을 같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굉장히 즐거워하셨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해보는구나. 너를 통해서 이런 또 어려움도 내가 알게 되었구나. 이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효도를 해드리는 것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유란시아서 이런 말씀 계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와 이렇게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놀라우시고 그러니까 사실 뭐 어쨌든 감사하고 살아야지. 저는 그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